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폭우 속에서도 잘 견뎌오셨죠? 지금 온통 나라가 이 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좀 미리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보다 뭐 더 쏟아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뭐 모든 것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리하고 죄인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이거 뭐야, 의인이라고 하면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수근수근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온 집안 가구를 치고 쓸것다고 해서 찾아낸 것, 그래서 기뻐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에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줄 유산 미리서 땡겨주세요 해가지고서는 그 유산을 팍팍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흥청망청 쓰고서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고난이 있고 위기에 있는 자들이 찾게 되는 모습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 비유는 찾는데 자기가 걸음을 돌이켜 와서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얘기를 할 때 탕자, 요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탕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탕자가 그렇게 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것을 아버지의 마음도 탕자의 모습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보면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아들이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다림은 근거가 뭐죠?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모아둔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뭐 코인하고 무슨 뭐 주식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막 오늘 성경 있는 대로 막 아버지 내 목 달라고 그래서 내한테 떼줬어요. 그래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다 그려지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가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임마. 갈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너 가는 날 끝이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이제 다시 찾아오지 마. 끝이야. 너 이제 집안에서 나가. 대부분 그렇게 해서 보내요. 너 뭐 그래 해봐라.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런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다 망했대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면 보고 싶을까요? 저 왼수 덩어리 보고 싶지 않아. 너무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 부려버릴 테니까.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오지 마. 아마 홧김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보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놈 내가 보니까 이때쯤 망했을 것 같은데, 이쯤 다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막 달려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음속에 아직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랑의 자식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나름대로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그에게 내게 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직도 너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기 와 있는데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머리는요, 마음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매몰되어 있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괴롭고 이걸 어떻게 하고, 이 끝나자마자 예배 시간 끝나면 나가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이렇게 계획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잔뜩 매몰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답답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면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어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야? 너 같은 녀석은 내게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내가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 들었을 거야.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이 돌덩어리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들었으는 게 낫지 내가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야, 그건 아니야. 내게로 돌아와. 나를 찾아. 나 아직도 너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까? 그래도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얼마나 기다리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자식이 어떻게 됐는가? 돌아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들다고 지어서 머뭇거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끊임없이 손 내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반드시 응답 주신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기대의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너 기대하고 있어.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어. 내가 아직도 기다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너 여기 자리만 앉아있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지. 넌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붙잡고 있잖아. 지금 네 자신을 붙잡고 세상 거 붙잡고 그거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쫓아다니고 있잖아. 내게 돌아와야 돼 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건,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다려요? 회복시켜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여러분, 아들이 나갔어요.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경기까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알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알바 갔죠? 돼지 치는 자리에 갔어요. 돼지 치는 데 가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요. 돼지 새끼한테는 먹을 것 주면서 일하는 자기한테는 별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대요. 이스라엘 가서 제가 쥐엄나무를 봤어요. 이파리 요만한 데다가 열매 맺혀 있는 거, 그것을 먹어봤어요. 달달해요. 그거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얼마나 형편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야, 내 모습이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냐? 하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기다리면서 뭘 얘기했냐? 야, 네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내가 너 회복시킬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인 거 변함이 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들여서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예요? 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없습니다. 나 아버지 이 종으로 삼아주세요. 종으로. 내가 종이면 되겠어요. 종이면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이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아들, 내가 이건 영감생심, 아들이 치기에는 내가 포기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먼바치서 기다렸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쫓아가요.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서 왔어요? 돼지 치는 자리에서 왔어요. 여러분, 돼지 뒤엄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냄새 나는 거 알죠? 화장실만 잠깐, 재래식 화장실만 들어가서 옷에 베어가지고 냄새 풀풀 나는 거 알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 돼지 치는 데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 얼마나 치던 냄새가 나겠어요? 오랫동안 뭐 씻기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기다렸다가 아들이 나타나니까는 알아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품에 안아요. 덜썩 안아요. 이 냄새 나는 아들, 이 더러운 아들, 덜썩 안고 입 맞추면서 뭐라고 그래요? 살았다 내 아들아, 살았다 내 아들아.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서는 아들을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는 뭐예요? 인장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변화없는 내 아들이야. 인장을 끼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라 합니다. 온 동네 잔치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시면 내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목적을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너 세상에서 왜 마귀새끼처럼 세상처럼 살아가? 그건 아니잖아. 돌아와. 그거 살아오니까 돼? 안 되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답답하지. 힘써도 안 되잖아.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지난날에 더럽고 추한 것 내가 보지 않아.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어. 내가 깨끗게 할 거야.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은혜의 옷을 입혀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잔치를 벌여서 풍성하게 먹게 하고 가락지 끼워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리에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지금 안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힘쓰고 노력해보니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너무 괴롭고 답답합니다. 내가 의지할 데 없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기다림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식이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내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 능력과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니까 요만큼 살고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힘쓰고 노력해서 이만큼 살게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붙잡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다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보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착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 사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할 것 같거든요. 이거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기도 뭘 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뭐 별로 하는 거 없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고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단락에서 나갔다가 깨지는 거예요.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지요. 삶이 만만치 않은 거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를 회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 가운데 빠졌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으로 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안 보면 될 줄 알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서늘할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 복귀한 거 누가 알게 해줬는데? 아담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나뭇잎으로 옷을 입은 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너 숨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너 내 은혜를 받아야 돼. 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하고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의 후예로서 범죄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저주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땀 흘리고 배신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일상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 너의 인생, 너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만 갖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살아가며 살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타성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게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살아도 뭐 되네, 아니 내가 머리 써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둘째 아들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됐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 고난과 더 심각한 자리에 떨어질 때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은 작은 고통 가운데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려움인데 안 되는데 금방 깨닫고 돌아올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다. 아무리 봐도 방법이 생각이 안 나.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렇게 내가 견디기 어렵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 아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홀로 남았어요.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와서 가까이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비틀거리니까는 아무도 걸떠보지 않아요. 아무도 위해주지 않아요.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지금 은둔 청년들이 있답니다. 은둔 청년들, 사회에 나오지 않아. 갇혀져 있어. 집안에서 혼자 게임하고 혼자서 있고, 그들을 끌어내서 일상사회에 복원시키는 것,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중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틀렸어, 끝났어, 방법이 없어 하고서 그냥 아무도 없고 나 혼자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도 위해주지 않아, 돌아보지도 않아, 외로워.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저는 겪어봤어요. 청년 때,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또 이 청년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삶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도 있을 때는 너무 풍성했는데, 내가 아들은 안 되더라도 그때의 그 종들, 우리 집에 있는 종들 얼마나 풍성한데, 얼마나 잘 먹는데, 나는 그 집 아들인데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야?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결론 내리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이 나를 위해주지 않는구나. 나는 여기가 한계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방법이 없네. 그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하나님 앞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모욕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가 엉뚱한 데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엉뚱한 길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엉뚱한 것에 목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붙잡으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이 냄새나든 취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잔치 벌려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기웃거리십니까? 한 주간 동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각할 때 제가 답답했어요. 교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물질 바라보고 오직 세상 것, 오직 그걸 누리기 위해서 막 다니는 모습이 가슴에 느껴져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러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저러다가 그 줄 끊어지는데, 저건 아닌데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고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가슴에 계속 저물어 와서 제가 막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그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뭐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가장 그 중에서도 다 어렵지만은 쉬운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담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결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1순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피곤하고 힘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평강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이걸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어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길로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면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풍성함과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이 살아야 될 텐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답답한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앞길이 캄캄한지, 빛 대신 주님을 떠나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뭘 해보겠다 하다가 이 자리에 부딪히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탕자처럼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인침 반지를 끼워주시어서 성령의 인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 풍성한 삶이 전개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남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 길을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